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만남 주심을 감사하며 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 있는 그런 모든 처소에 또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또 부어지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6월 29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메마른 심령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 덮어주시고, 또 이 메마른 대지를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윤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충만함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또 예배하기를 원하는 심령들, 그 마음을 주관하여서 오늘도 성령의 크신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를 송축하라. 주를 송축하라. 주를 송축하라. 주를 송축하라. 주를 찬양하라.
주님 앞에 영광의 주님 앞에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 입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마지막으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 십자가 완전하신 그 사랑 힘입어 예배하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 힘입어 나가니. 십자가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우리 1절에서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나니라.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엔 무엇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하나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에베소서 강의 12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울 서신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은 항상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는 주로 어떠한 그 교리적인 면 그리고 또 신학적인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다면 그 후반부에서는 항상 우리의 실천적인 그러한 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교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그 우리의 신분을 유지할까,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에베소서도요 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러한 교리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 뭐 이러한 교리적인 면을 얘기했다면 오늘 우리 이제 4장부터는요 그러면 그러한 그 이 구원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실전적인 그러한 교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은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앞에 이러한 모든 그러한 그 신학적인 내용, 교리적인 내용,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런 삶의 그런 그 결단과 또 우리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그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에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거에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눌 때에 우리가 어떠한 쪽에 더 많은 방점을 두냐면은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방점을 우리가 찍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도 하나됨의 주체가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우리가 제안을 받든지 또 누군가 같이 협력을 해서 무슨 일을 행할 때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그 주체가 과연 누구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지 않으면은요 나중에 이거 헷갈리면 시험 들고 또 갈등하고 또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조건 하나가 되자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심리는요 이렇게 서로 뭉치고 연합하고 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집단 속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인정도 받고 또 그 안에서 안정감을 갖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소속감을 갖기도 하고요.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심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탄은요 이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하나로 만드는데 사탄은요 안 좋은 쪽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데 아주 명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사단이 주로 많이 역사하는 그런 이단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 이단들이 다른 어떠한 기독교나 단체보다도 굉장히 잘 연합하고 뭉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아주 똘똘 뭉쳐서 정말 하나된 이렇게
서로 간에 굉장히 이렇게 그 연합된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가만히 어떠한 이단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굉장히 집단 생활, 그러니까 폐쇄된 약간 집단 생활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시선을 항상 교주에 대만 두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것에만 이 모든 우리의 신경이 다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세상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모든 인간의 어떤 그 판단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이 겉으로 볼 때는요, 그들은 굉장히 하나가 돼서 잘 결속해 갖고 무슨 일이든지 할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의 욕망과 이러한 그 사탄의 그 목적에 의해서 하나가 된 그러한 모임의 결과는 우리가 뻔히 그 결과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러한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 짓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는요, 뭐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때문에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교회가 다 건강하다, 또 교회는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는 더 그런 것들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하나를 외칩니다.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근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그런 모습들이요, 간혹 가다 보면은요, 이민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민족애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한 언어를 쓰고 또 한 그런 그 문화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안에서도요 뭐 나름대로 자기 수준을 생각하면서 학연 따지고 또 뭐 지연 따지고, 그리고 또한 이 안에서 또 나는 뭘 좋아한다, 뭐 취미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모여서 어떠한 일을 뭐 한다 할지라도 일단은요, 그 우리가 이 모임을 할 때 그 모임의 주체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분별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금방 우리들의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게 뭡니까?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떠한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지 않으면 금방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실족시키게 되고, 또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말에 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모든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임이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렇게 그 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임이든지 간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그 주체가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임의 주체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목적을 상실한 그러한 모임 속에는 반드시 사탄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공동체를 깨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아무리 인간이 의기투합해서 뭔가를 같이 뭐 협력을 해서 어떠한 일을 이뤄낼지라도 그 목적과 그러한 그 주체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면은 그거는 언젠간 결국은 무너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제자들이 뭐 능력을 받아서 막 귀신 쫓게 해달라, 아니면 저들이 뭐 사역을 잘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러한 위치 속에서 하나님과 그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주님께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나중에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때 저들의 능력과 저들의 제자들끼리 했던 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빌어서 그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주체와 어떠한 그 목적이 상실된 그러한 교회 봉사는요, 나중에 있어서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배경이나 모든 성향이나 성품도 전부 다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그러한 모든 목적 속에 이 주체가 과연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봉사하고 또 육체적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육체적인 일, 그것이 교회에 있어서는 육체적인 일이 아니라 그 모든 배후에는 영적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성령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또 그 성령 안에서 같이 성찬을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디어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들을 7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 노력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성령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목적과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힘써 지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우리 성령님의 그러한 이 성품이, 그 품성이 오늘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용납하고 또 서로를 이렇게 품어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힘든 건 뭐냐면은요, 잘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나가 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민교회는요, 특별히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긴 또 특별히 더 잘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 힘든데, 이러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그 하나의 제일 첫 번째 성품인 이 겸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것은 내 존재가 어떠한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는 겸손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실존을, 인간의 실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요. 오늘 인간의 실존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들키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우리는 전부 다 죄인들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 무능한 존재인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하라고 막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아는데 내가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죄인이고 또한 나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요한삼서 우리 9절을 보면은요, 거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수식어가 뭐냐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공동체 안에서 그런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오늘 그를 특별히 그러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수식하면서 그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가운데서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는 게 뭡니까? 이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거지요. 항상 이 똑똑하면은요, 이게 피곤해지는 거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 삶의 어떤 그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해서 자기가 주체가 되어질 때에 오늘 그 성령 안에서 만드는 그런 하나됨을 깨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사실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이게 또 남이 교만한 꼴은 또 이게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교만한 사람끼리 서로 또 이렇게 앙숙이 되고 싸우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의 그러한 그 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러한 이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죠. 이 온유함은 이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 온유합니다. 자기 통제를 잘 하는 사람,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말하고 싶어도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온유한 사람, 그래서 이게 내유외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은 굉장히 이렇게 강하지만 바깥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 주변에는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붙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그 인품과 이 품격 속에 그 주변 사람들이 평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 주위로 모여들어서 이렇게 하나가 되고 연합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뭐냐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성품을 부어줄 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정의할 때 그 사랑의 가장 처음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로를 향하여서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오늘 이러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래 참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다 그럴 수 있고 또 사랑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용납을 할 때에, 이게 품어줄 때에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하나됨의 성품을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물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 흔히 이제 세상에서 물처럼 물 같다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게 영양가가 없다, 능력이 없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게 바로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의 특성은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고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러한 그 정결함의 그러한 그 도구로 쓰이는 게 바로 이 물이고, 또한 아무리 그 물은 뭐 맛도 없고 또 뭐 비싼 것도 아니지만 물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이 떠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 바로 이 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러한 모든 하나됨의 공통점의 그러한 성품은요, 이 겸손과 또한 오래 참음과 또한 온유함과 이러한 사랑,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정말 물처럼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내려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됨의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땅 가운데 그 화목한 그러한 이 가정이나 또 화목한 교회를 보면은요, 이 바깥에서 볼 때는요, 이 똑똑해서 화목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 빈틈이 보이고 또 약간 모자라 보이고 좀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또 그러한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훨씬 더 잘 화합을 하고 연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똑똑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자기 옳은 것을 굽히지 않아서 항상 이러한 갈등과 다툼과 이러한 분열을 만들지만,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고,
이런 성령 안에서 통제를 받는 그러한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품은요, 혼자서 될 수 없습니다.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정말 겸손으로 받아주고, 또 우리가 온유로 참아주고, 또 오래 참음으로 인내해주는 것, 모두 다 이러한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요, 바로 이러한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지 오늘 교회라는 그러한 이 특징이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십자가 달아놓았다고 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이러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톰소의 모험을 썼던 유명한 그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요, 기독교를 굉장히 오래전에 이렇게 비꼬면서 썼던 글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 많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비꼬았죠. 뭐냐면,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바로 적응하고 같이 어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다. 얼마 동안의 적응 기간을 거치고 나서 친구가 되었다. 이번에는 침례교인, 장로교인, 천주교인들을 한 방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 중에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비꼬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비춰진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우리가 뭐 통일을 외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합을 외치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러한 작은 일, 어떤 세상에서 보면 별 큰 일도 아닌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담을 쌓고 또 서로 간의 어떠한 그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 말씀, 이 교리적인 부분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적용이 되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이 4장부터는요 사실 우리 삶 속에 이것들을 적용하려고 하니 굉장히 꺼려지는 부분이 많고, 또 부담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주체, 이 교회의 주체,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고 또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소 우리는 7가지의 어떤 그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대표하는 정체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어떠한 그 영적인 공동체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공동체는 이 성령의 그러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7가지 전부 다 이 성령과 주님, 믿음, 세례, 하나님, 한 소망,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그러한 공동체인데, 이러한 영적인 공동체를 육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 사탄이 우리 가운데 이 틈타게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헷갈림을 통하여서 미혹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아무리 육적으로 뭐 여기서 취미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끼리 밥을 많이 먹고 자주 만나고 한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가 되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성도가 하나가 될 때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이룬다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냐면 사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탄은요 헬라어로 디아볼로라고 얘기를 하죠. 이 디아볼로라는 건 디아하고 볼로라는 그런 말의 결합입니다. 이게 뭐냐면 틈을 벌리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에 틈을 내고 또 관계를 깨뜨리는 그러한 일들의 그 명수죠.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분열을 일으키고, 또 성도들끼리 이러한 분열과 잘못된 그런 소문을 통하여서 교회를 깨뜨리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열심을 내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판단을 할 때에 이게 우리의 의도치 않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요 이거는 단순하게 어떠한 인간의 감정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그러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이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의 어떤 그 관계가 깨지는 것도 이러한 영적인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제일 처음 찾아와서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런 좋은 관계를 선악과라는 것을 통해서 미혹을 가지고 분열시켜 놨고, 결국은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그러한 그 아담과 하와는요,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나 이런 것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온전해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간질하고 분리시키는 것들이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간질시켜놓고 떠나면 거랍니다. 그 나머지 책임은 전부 다 남아있는 우리들의 감당할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선악과를 먹는 그런 행위는 육적인 행위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선악과를 먹는 행위 자체가 육적으로 보이지만 육적인 일이라는 건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시비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어떠한 그 육적인 일로 보입니다. 근데 그건 육적인 일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분명히 영적인 이러한 사단의 계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일을 우리가 육적으로 자꾸 이렇게 풀려고 만나고 밥 먹고 해결하려고 한다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회의를 통하여서 갈등을 봉합하고 어떠한 그 결론을 만들어 나가자, 여러분들 절대로 이 화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단은요 결국 그 목적 자체가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단은요 그 어떠한 것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제가 이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이제 그런 문제를 접하는 그러한 목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러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참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 인간이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해서 잘 분별하고 판단한다 할 때에 결국 우리는 이러한 육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고 속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수제자인 그러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단에 이용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엄격하게 경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사탄 안에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되자고 한 말인데, 그리고 잘 되자고 우리가 모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소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소한 모임이나 또 어떠한 그러한 사소한 즐거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깨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힘써 지킬 때에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것이고, 또 이 성령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안디옥 교회라는 그러한 최초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거기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구성원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 출신이나 성향이나 그러한 그들의 신분이나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안에 성령께서 그 교회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명령하시니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와 바울도 그 교인들은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은요 어떤 그 유대주의 선민사상이라는 그러한 획일한 그러한 그 틀 속에 갇혀 지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오늘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 모든 자기 안에 갇혀있던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오늘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인간적인 친분이나 어떠한 성향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질지라도 성령께서는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바울로 인해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는 한때는 바나바와 심히 그 마음이 일치하지 않아서 갈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마 무시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바울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더 큰 일들로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바울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선교 여행 중에서 자기가 정말 이렇게 버렸던 그런 마가라는 그러한 청년도 나중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였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수준이 비슷하고 또 연배가 비슷하고 또한 어떠한 그 경험치가 비슷하고 어떠한 능력이 비슷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름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리고 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가 되게 만든다는 것들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만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어린아이의 그런 순수한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데오빌로도 사용하지만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고기 잡는 그런 베드로 또 안드레 이러한 제자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또 이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였고 또한 이 누가였던 그 의사였던 그런 누가 뭐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그 시대 속에 아주 이 능멸을 받았던 그런 창녀나 또 세리 뭐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했다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위치 어떤 능력, 경험 또 이러한 것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성령 안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가, 그리고 내 모든 우리 모임 가운데 이 주체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또 이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그러한 만족과 즐거움을 위한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고 구별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이 교회라는 그러한 이 특징적인 이 세상 그 어떠한 곳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됨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본성이 안 좋아서요.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우리의 유전자의 문제이고 또 이건 우리 어릴 적부터 우리 몸속에 배어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요 육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그 인생도 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체와 목적이 우리가 일치할 때 큰 능력을 발휘해요. 우리가 뭐 그냥 세상 말이지만 예전에 우리가 축구공 하나로도 온 국민이 뭐예요? 그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하나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는 그 주체나 어떠한 목적이 하나가 되니까 이 국민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로 단결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한 목적과 한 방향과 우리가 그 하나의 뜻,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울타리로 모이고 또한 우리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선교회로 모이고 우리의 모든 그러한 그 모임들의 그러한 특징들이 바로 그러한 목적을 지향하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유언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된 것처럼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주체와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이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로서의 그러한 그 특징과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또 온전히 드러내고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한 우리들의 이 죄성과 또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모든 본성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녹여주셔서 정말 아버지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그리고 또한 온유함으로 정말 아버지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며 오래 참음으로 또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에도 어떤 곳에서도 주 내 중심을 이미 아시니 내가 있는 이 새벽 바다 끝에 주도 계신 줄 압니다. 나의 맘과 묵상들을 아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에도 그 어떤 곳에서도 주 같은 위로는 없네. 시간이 나를 여기쯤 새벽 바다 끝으로 고단한 날갯짓으로 세운 이 밤을 주었지만 잠잠히 생각해보면 주가 함께 계심을 알기에 난 오늘도 이 바다를 노래할 수 있어요. 나의 맘과 묵상들을 아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에도 그 어떤 곳에서도 주 같은 위로는 없네. 시간이 나를 여기쯤 새벽 바다 끝으로 고단한 날갯짓으로 세운 이 밤을 주었지만 잠잠히 생각해보면 주가 함께 계심을 알기에 난 오늘도 이 바다를 노래할 수 있어요. 어디에도 어떤 곳에서도 주 내 중심을 이미 아시니 내가 있는 이 새벽 바다 끝에 주도 계신 줄 압니다. 주도 계신 줄 압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또한 그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 펠로십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 첫 번째 주가 이제 지나갔는데요. 또 우리 아이들이 더 예상보다 많이 이렇게 등록을 해서 우리 더 많은 그러한 이 보조교사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또 많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 그 아이들을 또 케어하기 위해서라면 더 많은 그런 어른들이 또 우리 아이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5주 더 남았는데요. 우리가 그 5주 동안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또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머스쿨 1차가 끝났고요. 이제 2차 7월 달부터 시작되는 거 등록을 받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7월 7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 바우어시 목요 경배와 찬양은 7월 31일 날 있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가족 모임이 이제 7월 6일 날 좀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새가족 팀을 꾸릴 그러한 새로운 리더와 또 같은 그 새가족을 섬길 그러한 조원들이 같이 모여서 또 같이 교육도 받고 또 훈련 받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의논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 7월 6일 날 갖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지금 자문 쓰기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한 장씩 쓰는 겁니다. 저도 쓰고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 중에 많은 분들이 지난주 보니까 저희가 한 150권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그 자문 쓰기 노트가 전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이제 받아갔기 때문에 끝까지 잘 써서 또 그 말씀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지혜와 또 위로를 또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모집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7월 기초반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다음 주에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7월 6일 날 우리 선교회별로 또 모임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이제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며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심, 그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이 공동체 속에 함께하지 못한, 또 몸이 아파서 출타해서 또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그 모든 영혼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